오늘 요한복음 5장은 베이라 예성입니다. 베데스다 목가,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다음에 아들의 권한, 예수에 대한 증언,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7절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근처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모여 있냐면 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여기에 모여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서로 앞다퉈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불쌍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인데 걷지를 못해요.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 이 소리를 들어도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자기를 옮겨줄, 부축해줄 사람도 없다라고 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긴 있는데 몸이 움직여지지도 않고 누가 부축해줄 사람도 없으니까 들어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연못을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 심정.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병자가 대답하되. 저는 이 구절이 그냥 읽히지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엄청난 처절한 절규 상태였을 것이다. 주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절규를 하면서 완전한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절망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그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지 말고 절망의 자리를 들어서 당당히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어요. 어떤 성도님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반면에 어떤 성도님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38년 된 병자처럼 걷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자리에 누워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절망의 자리에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은 그런 분에게 너무나 뜨겁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절망의 자리를 들고 가라. 이제 그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지 말고 절망의 자리를 들어서 당당히 걸어가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그 아픔 속에 잠식되어 있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상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예수의 명령으로 일어난 우리는 이제 성령의 도움으로 걷게 됩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우리를 부축해서 걸으신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당당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38년 된 병자처럼 성령님과 함께 당신의 그 절망의 자리를 들고 이제 일어나셔서 걸어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문제가. 예수님이 이 병자를 치유하셨던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 이것 때문에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박해를 했다고요. 요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왜 굳이 안식일에 환자를 치유하셔서 율법을 어기셔야만 했을까요? 왜?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은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셨는데 5장과 9장이에요. 왜 굳이 안식일날 고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는데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5장 17절의 말씀이 저를 어제 하루 동안 눈물 나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셨다고요? 쉬지 않으시고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지으신 후에 7일에 쉬셨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쉬지 않으셨다고요? 네, 예수님은 분명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5장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한테는요, 바로 아픈 환자,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 완전히 절망에 있는 자를 고치시는 것, 아프고 상처받은 자를 품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쉬시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그 뜨거운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품속에서 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부터 너무나 흥분하네요. 이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쉬는 날엔 가족끼리 다니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요. 쉬는 날 머리 자르러 갈 때는 제 아내 그리고 우리 단비나 세범이가 집에 있으면 꼭 데리고 갑니다. 그저께 며칠 전이었죠. 교회 묵밤 육수를 만들러 교회 왔는데 아이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냥 오며 가며 차 안에서 서로 떠들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을 품고 있는 그 순간이 저에겐 진정한 휴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물며 저도 그런데 오늘 5장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에 치유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품고 안고 있는 것이 나의 안식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한을 갖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아들의 권한이라고 하죠. 아들의 권한. 이 아들의 권한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한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참된 안식은 우리를 일으키시며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안식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우리 모두 붙들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5장을 한 번에 축약하면 어떻게 되죠? 베이라 예성. 그렇죠? 베이라 예성. 자, 이 베이라 예성을 제가 좀 잘 외우려면 스토리를 갖고 외우면 굉장히 쉬워져요. 자, 베일에 쌓인 아들의 이름은 예수다. 그 예수님의 성이 뭐냐? 예시다. 예. 자, 그래서 베이라 예성. 이렇게 해서 베이라 예성.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러나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하나님 입장에서 최고의 안식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것. 걷지 못하고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는 우리를 안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안식이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갖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관한 증언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핵심 말씀이 있는 5장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 이 말씀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